미국에 보면 크리스찬 중에 성탄절과 부활절만 오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새. 안 나가긴 그렇고. 그래서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나가는 성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믿지 못하는 절기가 바로 성육신 나서 오신 동정녀 마리아로 오신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가장 믿지 못하는 또 하나가 바로 부활절이란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끝나버려도 부활한다고. 근데 신기하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그때에 와가지고 그때 말씀 듣고 가면은 안 되고 계속 오래오래 오셔서 왜 이렇게 꼭 어려울 때만 오십니까? 믿기 어려울 때만 오십니까? 늘 자주 오셔서 주님께 오늘처럼 예배하고 자유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두렵고 권세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갑부도, 어떤 튼튼한 사람도 그 앞에서, 사망 앞에서는 맥을 못 쳤습니다. 사망은 누구도 이길 수 없었고 누구도 맥을 못 추던 그 사망이라는 그 사망조차도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 버린 날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그 굴에서 당당하게 살아나온 물체가 바로 죽이고 살고 나온 거예요. 인정하시면 하면. 한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둘 다 안 나올 수는 없고 한 사람은 죽이고 나왔다 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승리하고 나온 것이죠. 굴에서 호랑이가 나오면은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굴에서 사람이 나오면 호랑이를 죽이고 나온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굴, 죽음의 사망,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박살내고 당당히 살아나오신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부활절, 19신 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억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가셨습니다. 스스로 가셨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 자기를 믿는 자가 모두 다 죄 사함 받는 그 이유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음의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망 깨부시려고 스스로 음부로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깨부시려고, 마귀의 머리통을 밟으시려고 사망의 음부로 스스로, 그 누구도 사망 앞에서는 스스로 간 사람이 없었는데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실 줄 아시기 때문에 밟고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와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땅에서는 사망이 왕노릇 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 했습니다. 두려움이 왕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처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 여러분,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그게 무슨 소망이 있으면, 끝이 죽음이라면, 끝이 허망하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생로병사, 늙고 살아가다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 인생에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로병사 부활. 비록 우리도 늙고 병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주님의 부활제처럼 어디도 평화롭게 다니고 기쁨에 넘치고 다닐 수 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이 온 세계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부활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이 있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망에 지지 말고, 두려움에 지지 말고, 너희 안에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있다. 죽음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 사망에 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사망에 맞서 싸워가봐라. 사망이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설사 죽더라도 그 사망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가장 당당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동안 주님 보시기에 믿음 없이 어깨 누러뜨리고 문제해지고 사망해지고 어둠해지고 했던 모든 분들, 오늘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다시 부활 소망과 부활의 권능이 살아나 다시 보게 되어서 그것을,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가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느냐리라.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길 것이라고 안 했습니다. 옮겨졌느냐. 이미 사망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절은 오고 오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날이고 당당히 죽음과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날입니다. 사망아, 너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사망이 나한테 맞을 것 같으냐? 사망아, 사망 앞에서 벌벌 떨었던 우리가, 사망아, 죽음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외치면서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하고 싸운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사망을 사망시켰다. 할렐루야. 그거 기억하고 가십시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을 사망시켰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누가 사망으로 우리를 옥죄이고 숨막히게 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망을 다 무찌르고 사망시킬 줄 믿습니다. 사망. 다른 거 여러분 붙잡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소망으로 삽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재력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뭐 있습니까? 우리의 닥쳐오는 그거 있다고 해도 그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를 피해가고 만만합니까?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도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예수님이 사망을 사망시켰다는 날이죠. 그래서 미국의 도널드 맥이라는 이 신학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물먹인 날이다. 물먹인 날이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거든요. 자기 계략들이 다 성공한 줄 알았어. 이야,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사망의 우리의 권세 깝죽어 죽여버렸다, 승리했다, 샴페인을 주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히려 사실 그거를 역으로 역전시킨 거예요. 역작정 들어간 거예요. 어디 사단 따위가 감히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갑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사탄의 머리통을 밟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래서 사망에 내려가서 밟아버리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 생명과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 왜? 여러분 혼자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저 혼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뻥 안 칩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의 영이 나에게 있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심령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왜 우리가 계란을 줍니까? 계란 안에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똑같은 계란 같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면 다 똑같은 계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이라고 한 거예요. 부활 못해요. 영원한 음부에서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가난하고 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 너는 거기서 이제 이 땅에서 딱 깨어나서 태어나면 독수리같이 날개 띄듯이 주님은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생을 위해서, 그 부활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달걀 안에서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살지 말고 껍질 안에서 껍질 밖을 보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면 안 그래요. 지금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부활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교회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세상을 놀라게 하고 뒤집어 놓는 부활의 신앙으로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왔고 역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지지 않고 죽음에 지지 않고 두려움에 지지 않고 문제에 지지 않고 사망아! 외치면서 사망을 사망시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허구라고 생각하죠. 지성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이야? 죽으면 끝나지. 다 지어낸 허구로 얘기고 기독교는 망상이라고 하고 사기 집단이라고 막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부활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신화나 지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멋진 것을 지어 만들려고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부활은 역사적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사실적 근거에서 우리가 믿는 거라고. 우리를 보면 사이비 집단처럼 무조건 뭐 믿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적, 이게 성경이 역사적 사건인 줄 믿으시는 분 아멘. 역사적 사건에서 보면 볼수록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한 논리적 근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의 증거들이 넘쳐나기 우리는 더 믿으면 믿을수록 더 확신이 드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보다 한 3부짜리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 보시면서 왜 부활이 확실한 증거인지 보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부활의 확실한 증거 6가지. 예수님의 부활 정말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가지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원 후 116년에 예수의 처형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했다. 예수의 그렇지 십자가 않다는 죽음을 거예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처형의 전문가였습니다. 정확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확인한 후에야 시신을 넘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거대한 돌로 봉인되었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오히려 빈 무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 수많은 목격자들입니다. 한두 명이라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장군 신화처럼 한두 명이라면은 이해가 되지만 부활하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만났다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목격자 대부분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거짓이었다면 바로 반박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다 세 도망쳤던 번이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 이 겁쟁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꾼 것일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야고보는 참수당했습니다. 제자들 거의 모두가 잔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만 죽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최고의 박해자가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후 5번의 채찍질, 3번의 태장, 1번의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은 하나뿐입니다. 부활은 전설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격자와 역사적 기록, 그리고 변화된 삶들이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2000년 전 빈 무덤 앞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이 6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요. 예수님 시신을 우리 그 수위처럼 이스라엘 감쌌단 말이에요.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세마포를 가져가지고 감쌌단 말입니다. 수위처럼. 그런데 그 빈 무덤에 그 세마포가 수위가 이렇게 잘게 개져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부터 7절. 요한복음 20장. 사실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마포? 뭐 그게 뭐 무덤에 그냥 개어져 있다. 그게 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나온 거 중요한 거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이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풀어가지는 아니하였다니. 그대로 있었다는 거,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아멘. 여러분 저걸 세마포가요 그냥 확 틀어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었대요. 이 놓여 있었다는 말이 영어로 정확히 해보면은 the cross was fold입니다. 이 폴드 폼처럼 우리가 그 빨리하고 나서 이렇게 개듯이 폴드 다 단정하게 개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신을 훔쳐 베드로나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가지고 돌을 옮기는 것도 불가능한데 와가지고 훔쳐갔다라면 저거를 개놓을 시간이 더 어딨습니까? 가져가면 또 다 가져가지. 예수님이 알몸으로 가게? 저거를 근데 그냥 폐를 해치지 않고 다 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불 깃습니다. 이불. 아 진짜라고요. 이거 누가 깃겠습니까? 천사를 시켰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겠다고 봅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여기다 놓고 부활의 흔적으로 놓고 새로운 부활자로 나가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여러분 이불 잘 계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침에 이불 개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 새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정돈스럽게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지금도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다고 500명이나 된다고. 바울이 여러분 있지도 않은 얘기를 쓸 정도로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거 쓴 말이 거짓으로 들통나면은 여태까지 썼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다르게 막 얘기한다고 막 얘기해 보십시오. 없는 얘기를 막 거짓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 말에 신뢰를 가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신뢰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 막 이런 것도 제가 정확히 수치를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여러분 제가 무슨 칼럼을 썼는데 여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이상하게 썼다면 빨리 지워야 됩니다. 왜냐면 나의 신뢰도를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채택할 때 부활 이거는 없었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다면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500명이나 지금 고린도교회도 이미 아직도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내게도 나타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증인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이것이 진짜 사실화되고 진짜 증거가 되려면 진리에 더 가까우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기록이 돼 있는 그 기록이 계속 보존돼 있어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당군 신화 같은 거 그거는 당군 신화가 뭐 예를 들어서 있지도 않겠지만 일어난 그때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이 계속 나온 게 아니라 당군 신화는요 3,50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이상한 거 신화 만들어서 갖다 붙이겠습니까?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그 있었던 그 사건 그대로 기록한 거 그거를 완전 진리로 기록으로 사실로 채택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많은 교주들과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요. 다른 것들 다 이상한 얘기들은 다 한참 후에 하고 각색되고 갖다 붙이고 별의별 걸 다 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부활의 이 성경은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때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그때 기록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증기를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을 정도로 이 부활은 확실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순교죠.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위해서도 순교를 잘 안 하는데 목숨을 안 거는데 어떻게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동안 나 겁쟁이였는데 저는 거기서 더 부활의 확신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다 순교했다는 말이 저는 거기서 이걸 안 믿는 게 지성인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적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지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데반에 숨겨보시죠. 수데반이 만약에 순교하기 직전에 아닙니다 했으면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는지 부활의 영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수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처럼 마치 죽음을 향해 빨리 부활을 가고 싶어가지고 주님께서 그 위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천사와 같이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걸 보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에 찢기고 하는데도 부활신앙을 하니까 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자들 뒤집은 자들 결국 나라를 뒤집고 국가를 뒤집고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인들은 세상이 감당치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죠. 마지막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책 중에 여시 춘추라고 중국 춘추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저서입니다. 여시 춘추라는 책. 그 책에 보면요 한 챕터에 그런 게 있어요. 절부지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절부지.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어딨지? 한참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어떤 소년 하나가 자기하고 똑같은 도끼를 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도끼를 들고 나오니까 저기 뒤에서 나 저놈 봐라? 내 도끼를 훔쳐가? 저놈을 그냥 확 그냥 물증은 없는 거야. 근데 저 계속 추적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내 도끼를 훔쳐가? 내 도끼 모양과 똑같고 잘 보니까 생긴 것도 도둑놈같이 생겼고 말하는 것도 도둑놈같이 생겼고 계속 의심하는 거야. 도둑놈같이.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다시 그 다음날 산에 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도끼를 그 나무 곁에 뒤에 모르고 실수로 놓고 헤매고 못 찾다가 괜한 사람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 도끼를 다시 찾고 나서 그 소년을 다시 보니까 거짓말 안 할 사람 같고 진실한 사람 같고 착해 보이고 그렇게 보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으면 다 믿어지는 것이고 의심하면 다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으면 여러분 달리 보이고요. 행동과 삶과
그리고 미래도 달라집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뀔 때 달라지고 믿음에서 의심으로 바뀌어도 달라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니 제 얘기예요.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나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달라져서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그 독생자를 날 위해서 줬다고 생각하니까 믿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면요, 내가 초라해 보고 내가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런 미래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며느리들 여러분, 아까 이것처럼 절치부위처럼 의심하고 뭐하고 뭐하면 결국은 못해 보이고, 근데 착하고 착해 보이고 그러면 믿음직하고 그러면 그냥 말도 달라지고요, 며느리에 대한 행동도 달라지고. 아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볼 때 더 걱정스럽고 더 불안하고 그렇게 보면요,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도 평안하지 않은 거야. 근데요, 자식을 볼 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계획이 그 아이에게 있음을 보면은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 봤을 때 부모는 날 미워해, 뭐 내가 하는 거 다 싫어해, 짜증내, 이렇게 오해하고 의심하면요, 그다음부터 부모님 보기도 싫고 그다음부터 행동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 드는지 아실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이게 사람의 뜻으로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늘 혹시나 믿어지지 않는 분에게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예배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목표가 달라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의심이 아니라 내 삶의 의심과 내 미래의 의심이 아니라 내 미래의 명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다시 세우고 다시 승리로 달려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 내 남편이 예수 제대로 믿네, 진짜 생명인데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시는 부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따라합시다. 부활은 죽음을 달리 보게 한다. 달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 믿는다면 죽음 달리 보셔야 돼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 싸우십시오. 내 몸이 설사 내일 모레 끝난다는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사망아 무섭다, 어메 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 신앙 있는 자는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싶을 사람들이, 나는 이제 저 천국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내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접하니 기쁘다고 고백할 수, 남들과 죽음을 대하는 남들과 불신자들과 다른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1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 코로나 때 잠깐, 코로나 때 온 세계가 다 꽁꽁 묶여서 죽음의 두려움에, 어둠의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공포의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을 그때 브라질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선교 많이 하고, 브라질이 지금 선교 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4위인가 3위인가 사이로 떨어졌어요. 뺏겼어요. 브라질에 지금 복음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브라질에서 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그 무서울 때, 아무도 밖에 안 나올 때, 다만 모든 공간 집회는 모든 것은 폐쇄하는 그때, 그 성도들은 두려워 떨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기 교회 앞으로 성전의 기둥을 붙잡고 부활 생명 되신 주님,
저건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로가 텅텅 비는 저때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저때 가장 코로나가 정상일 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나와서 자유를 선포하며 묶여있지 않으면서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우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다 같이 일어납시다. 전화 말씀 좀 더 있지만 그대로